반갑습니다. 예수는빛교회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오늘 삶을 바꾸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8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가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신분이나 배경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세 있는 자든 없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은 그 만남을 통해 삶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일상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으며 그것은 그분이 지상에서 걸어가신 사역의 중요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맹인을 만나시고 이어서 또 다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렀음에도 변함없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고 계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와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사람들을 향한 구원과 회복에 있었고 이를 통해 세상에 새로운 소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관심이 가득 차 있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해 가시는 순간까지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계셨습니다. 삭개오는 당시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일을 맡고 있던 세례장이었으며 부유한 자로 소개됩니다. 그러나 이 소개는 단순히 그의 직업과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시선을 받고 있었는지를 나타냅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백성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착취하는 일을 빈번했고 이러한 이유로 세리장인 삭개오는 동족인 유대인들 사이에서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을 보며 죄인이라 부르며 비난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세리들은 흔히 허가받은 강도라 불릴 정도로 부정한 이미지가 강했고 삭개오 또한 이러한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순결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삶과 이름이 이루는 대조는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보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는 군중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 외적 장애물과 또 그의 신체적으로 키가 작다는 내적 장애물에 부딪혔으나 이를 개의치 않고 결국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기 위한 위치를 확보합니다. 그의 행동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을 보여줍니다. 비록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보일지라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갈망은 외적 내적 걸림돌을 뛰어넘게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려는 갈급한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환경이나 처지, 조건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빠서, 힘들어서, 어떤 환경 때문에 예배하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핑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모든 장애물을 넘어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놀랍게도 그 순간 예수님이 그를 먼저 바라보시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과 갈망을 아시는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말씀은 단순히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누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함께 머무르겠다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삭개오를 향한 단순한 호의가 아닌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만나실 때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아닌 진심 어린 관심과 교제를 원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깊은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시죠.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던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러주시며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순간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과 영광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스스로도 죄인의 낙인이 찍혀 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주어졌을 때 삭개오의 마음은 큰 기쁨과 감사로 넘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라면 누구든지 만나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 구원받은 삶,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갈급함이 있으면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이처럼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오늘도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에 뻗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구체적이고 넘치는 보상을 약속합니다. 율법에서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삭개오는 그 이상의 결단을 하며 자신이 부당하게 취한 것을 몇 배로 갚겠다고 선언을 하지요. 또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결단을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회개 이상의 행위로 그는 단순 율법의 요구를 채우는 데 머물지 않고 자발적인 구제까지 약속하면서 그가 얼마나 깊은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자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 내면에서부터 거듭나고 그의 삶의 방식까지도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음에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시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으며 헛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그 내면의 변화가 자연스레 외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도 삶 속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서, 증인으로서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삭개오와 같은 자들을 만나 주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만남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만남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파격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손바닥을 뒤집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뒤집을 때 천천히 뒤집지 않습니다. 한 번에 뒤집어야 합니다. 이렇듯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삶 전체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변화가 매일매일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진리로 살기 원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빛으로 나아가네. 이 세상에 친히 오신 예수